월 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껏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논증했죠.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약간의 논조를 바꾸어서 그렇다면 그 큰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곧 우리 구원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곧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다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죠. 실상 우리는 모두 아담 속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인생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참고로 시편 51편은 시편 서두에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간음을 한 후에 쓴 시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가 선지자에게 들킨 후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의 시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이 시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대충 보는 경향이 있죠.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2장까지를 먼저 읽고 나서 그 후에 읽어본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참회의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전해주었죠. 이 시편의 핵심은 용서를 구하는 참회, 진지한 뉘우침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답을 듣게 됩니다. 이 시편의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용서받음이 필요하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신자의 영적인 삶,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예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게 한다는 점이죠. 참고로 성경 두 구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본문을 통해 볼 때 감사한 것은 아담 외에 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곧 그림자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한다면 창세기 3장의 증거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닥쳐왔죠. 아담의 첫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시대가 시작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옛 창조의 시작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바 창세기 2장 17절 참조하면 되겠죠. 그 말씀했던 그 명령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불가피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여기서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겠죠.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세 번째로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절 12절 말씀 가운데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참고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마지막 영생과 사망이 대조되고 있으므로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와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울은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보편성을 지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보편성에 대해 증명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미 설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로마서 5장 13절 이어서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본절 13절은 삽입구로서 반론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반론이란 무엇이냐 하면 모세 율법이 있기 전까지 과연 죄가 존재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이에 대해 바울은 답변하기를 하나님께서 비록 기록된 율법으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인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주 아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즉 율법이 공포되지 않았을 때의 범죄자들 또한 결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죄의 결과로 생기는 사망이 인류를 지배해 왔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보고 있죠. 또한 이 같은 사실은 모세 율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시대에 아울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사실과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실,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등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여러 신뢰들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기간에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는 죄의 역사성과 보편성이 시사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 율법 전에도 각 나라마다 비록 원시적이긴 하지만 사회를 통치해 나가는 불문율과 법률 및 도덕적 관습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도 죄에 대한 정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본절 13절과 같은 진술을 했을까요? 바울은 단순히 법에 저촉되는 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죄,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삶,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역으로 모세율법이 공포되었을 때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본문 로마서 5장 14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아담과 범죄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요.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7절 말씀 가운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근본적인 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본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들을 분석하면 사망이 왕권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의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죄악의 세력이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조되는 것으로 바울은 21절에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이나 인류에게 미친 영향면에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옛 시대의 시조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죠. 즉 아담이 범죄의 시조라면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에 의한 죄와 죽음이 둘째 아담에 의한 의와 생명으로 대조되고 있죠. 이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펴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유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첨가하고 참된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더욱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조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과 회복에 들어있는 연관성, 곧 유사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첫째 아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때의 힘보다 둘째 아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사도 바울의 강론에서 기초로 깔려있는 일반적인 진리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아담은 이런 점에서 곧 그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언약이라는 계약이 있어서와 이 계약의 최종 단계까지 대표자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상대로 일처리를 하셨으며 아담은 공공의 아버지로서 곧 모든 자기 후손의 원인, 근원 및 대표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 상태에서 곧 우리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은 우리는 그와 함께 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게 오는 영향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표자로서 곧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로서 행하셨으며 하나님을 상대로 이들을 위해 곧 그들의 아버지, 원인, 근원 그리고 대표로서 일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곧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이 이들을 대표로 하신 일이죠. 아담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실패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해 대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곧 아담의 약속 불이행을 보수하러 오시는 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조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어떻게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자기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죽음을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12절 말씀 가운데 온 세상이 지금 죄와 죽음의 홍수에 밀려다니며 각종 죄악과 재앙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본성의 타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느 사이에 들어왔는가를 살펴보면 성경은 아담의 첫째 죄악 때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에 의한 것이었으니 그가 다름 아닌 우리의 뿌리와 근원으로서의 최초 인간이었던 거죠. 자, 아담에 의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하고 선언하신 그때, 창세기 1장 31절이죠. 세상에는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비로소 죄가 등장하게 되죠. 전에는 많은 천사들이 그들의 충성을 내팽겨치고 그들의 최초 영역을 떠났을 때 이 천사들의 세계에 죄가 들어갔었지만 이 인간 세상에는 아담이 죄짓기 전까지만 해도 죄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이고 파괴하는 원수와 훔치고 약탈해가는 도둑으로서 등장하게 된 거죠. 정말 끔찍한 입장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본성이 타락하게 된 거죠. 따라서 그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읽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죄가 아담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 법률 어디를 보나 대표자의 행위는 곧 그들의 대표하는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한 집단이 하는 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대표자로서 행동하게 된 것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섭리 그리고 그것도 자연적인 필연성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기타 피조물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자연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동 저수지처럼 아담 안에 모든 인간 본성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그에게서부터 모든 물이 물길을 따라 그의 후손에게 전달되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의 서고 넘어짐에 따라 이 본성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마련인데요. 그가 죄를 지어 넘어지는 순간 이 본성은 죄악스럽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거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죄의 싹시이기 때문이죠. 죄가 일단 끝나는 곳에는 죽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죄가 들어올 때는 죽음도 함께 들어온 거죠. 죽음이 여기에 제시된 이유는 죄가 수반하는 모든 불행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일 것입니다.
곧 현세적이거나 영원한 죽음이 다 그 죄에 속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가 언급되어 있죠.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마치 형사범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듯이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이 온 시가지를 휩쓸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외가 없는 보편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내려지기 마련이죠. 이것을 입증하는 재앙의 예를 낱낱이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14절이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망을 막강한 군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왕권은 그지없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벗어날 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상의 그 어느 권력, 권위, 지배보다도 더 오래오래 살아남을 왕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죠. 그 어떤 지배도 받지 않던 벨리알이 자손들도 이것만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준 아담의 덕분이죠. 그 사람 좋은 분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오, 아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볼 만도 하죠.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죄가 모세 율법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만이 유일한 인생의 규범은 아닌 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규범이 있었는데 이게 어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의 뜻은 곧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듯이 거기에 순종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으로는 가인의 살인, 옛 세상의 배도 및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들 수 있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의도하는 바는 곧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원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일치요, 실질적인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이런저런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증거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왕노릇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의 보좌를 구축해 놓지 않았던들, 사망이 그처럼 판칠 수 없었다는 것 확실한 얘기겠죠. 이 말은 곧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죄는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곧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처럼 살아보지도 못한 자들, 즉 실제적으로도 죄도 지어보지 못하고 죽어간 영아들에게도 아담의 죄가 첨가되었기에 사망이 그들을 상대로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왕노릇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휩쓸어 앗아가서 홍수나 소돔의 멸망같이 과격하고 엄청난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린 것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혹하게 병에 걸려 죽거나 재앙을 받아 죽거나 기타 이유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원죄의 위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용인되어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게 되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and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